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로마서 3장 23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친히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죠.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그런 어떤 의무가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이것을 아주 집중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하면 인간의 죄,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본분, 막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 요 23절,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 가운데 죄에 대하여 암송해야 될 것을 배웠다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곳에나 죄에 대하여 한 가지 구절을 알아야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 가운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배운 것을 매주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와요.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아마 기독교인이겠죠. 한 학생이 로마서 3장 23절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자기가 배우고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와요. 그럼 제가 꼼꼼히 다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또 다 달아주죠. 해주죠. 그게 이제 이번 학기에 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할 때 제대로 봤더라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뭐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범죄한 존재라는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제가 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이룰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죄의 인정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말, 루터가 한 말이죠.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 죄를 볼 때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혀.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늘 안타까워합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 땅에서 암만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외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죄는 결국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와 그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타락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는 비참함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3절 한 구절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죄란 뭐냐? 모든 사람이 범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비참함,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여러분 1장 후반부에 가면 별의별 죄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는 그들의 모순된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지적하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인정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인정으로부터 이신 칭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신 칭의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나는 죄투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부터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지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나의 의라고 간주하여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뭐죠? 자기의 죄가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그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나된 것 때문에 내가 확신 갖는 게 아니야. 내가 선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담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아니야. 나는 그렇게 100분의 1, 10,000분의 1 산다 할지라도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맞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범했다 할 때 죄는 별의별 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독교를 떠나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법에서 죄하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죄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은 민법으로 다스리고, 어떤 것은 형사법으로 다스리고, 어떤 것들은 국제법으로 다스리고. 네. 왜? 죄란 별의별 죄가. 신천지, 거기에선 여러분, 제가 하도 웃기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만희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죄라고 가르쳐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벨론 교회고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아니고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또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요. 네? 담임 목사님 귀하다 그래서. 야고보 지파, 뭐 하나님의 교회 야고보 지파, 뭐 이단들이. 그래서 요즘에 좀 또 살만 났나 왜 이렇게 또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들은 예수님만 믿는 것도 죄라고 가르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십자가는 그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내가 안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라보게 하는 죄에 대한 관점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워낙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인간은 악해진 건가요? 아니면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을 뿐이다라. 이제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하여 가르칠 때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럼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제 그런 내용에서 한 학생이 메일로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성악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존재라고. 예.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를 적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자기 누나, 이게 뭐 한 두세 살이나 뭐 한두 살 위에 누나겠죠? 누나를 위해서 그네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누나가 동생을 그네를 태워줘야 될 텐데, 아니 동생이 누나를 열심히 그네를 태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씩이나 연속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특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네를 이틀 연속 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싶어서 열심히 그네를 태워줬다라는 그 글을, 나도 뭐 그런 글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학생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걸 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죄를 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결판이 나겠죠.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우리 흔히 어렸을 때 그런 말 해야죠. 야, 생각은 자유야.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 말은 인간의 위대함과 갈대와 같은 연약함을 동시에 표현한 글이죠.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문장 하나로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인간의 위대함을 어디에 두고 그가 말하고 싶어 했을까? 그 내용이 그가 쓴 팡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무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 나무는 나무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위대하다. 파스칼은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늘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 위대한 대과학자, 대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을 거기에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비참함,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비참함, 죄가 가져다주는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돈 많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위대하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위대하다라고 말 안 해요. 자신의 비참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여줘야 자신의 비참함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죄를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우리 물어봐야 돼요. 또 죄를 여러분 정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뻔한 죄를 범했으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많이 보죠, 요즘에. 야, 난 어떻게 저렇게 우길까? 예? 아니, 우겨도 어느 정도 우겨야지. 아니, 저런 죄를 범해놓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은 누구나 하는 죄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죄인데 뭐 이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 안 해요. 아니, 마땅히 누가 봐도 열이면 열 인정할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궤변만 늘어놓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만들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본 경험이 있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며 산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겉보기는 여러분 무슨 얼마나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씩씩해 보이고 얼마나 활달해 보이고 명랑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병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안을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 판단하잖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그만큼 가까이 간 거죠. 아멘. 구원이 필요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멘.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 구절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반대는 뭐예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내 헌신으로가 아닌, 그래,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하신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 첫 구절이 앞서 얘기했지만
루터는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가는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고행과 수고와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자 했지만 되지 아니하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던 그가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을 발견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에 대하여, 그죠? 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구원에 관한 길이 있어도 여러분 보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교회 나와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다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하여 알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꼭 여러분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한 그것만 생각나는 것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행위적인 죄를 벗어납니다. 그거를 여러분 훨씬 뛰어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놓는다. 죄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죄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죄 짓고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릴 수 있나요? 그건 연극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나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요. 언젠가는 서먹서먹해지죠.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조차도 안 나요. 기다리고 있는 곳은 지옥이죠. 죄는 그 일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 행위적인 죄가 될 수 있고요, 마음으로 품은 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죠. 너와 나 사이를 바로 죄가 가로막았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예요. 그렇게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은 죄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속여서 돈 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쳐서 남을 못되게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하여튼 어떤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 죄예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그 죄,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맞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하여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아무 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중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그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로마서를 강해를, 이 로마서 한 권을 위해서 14권, 일부 시간에 내가 14권인가 15권인가 내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14권이더라고요. 로마서를 14권을 거쳐서 강해를 해요. 근데 로마서 1장이 1권이 돼야 되잖아, 보통 하면.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장 요 부분, 3장 요 부분에서부터 1권, 그가 쓰고자 했던 첫 1권이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14권의 책을, 두꺼운 책을 쫙 써가요.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인정, 그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첫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고난 주간에,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나의 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뻔뻔한 사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뻔뻔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뻔뻔한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 나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성화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본분, 도덕적인 삶이 자연히 연결되죠.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합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해요.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화이고요,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교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서를 써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번 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 읽지 마세요. 예수님과 관계된 성경만 읽으세요.
잘 모를 것 같으면 복음서, 특별히 십자가를 향했던 그 길 읽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뭘 읽을지 모르면 로마서 읽어보세요. 어려우면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구절 이 부분이 궁금한데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네. 알겠죠?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어두운 것밖에 모르고 끔찍한 것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몰리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주신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비춰졌던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주셨는데 죄 때문에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진짜 죄가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죄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며 나의 죄가 보여지기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며 엎드려 주께 매달릴 수만 있다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그저 미안하고 그저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